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호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7절의 말씀인데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37절 상반절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중반절에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혹은 그분이 바라보시는 눈길을 우리가 알면 그 인간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드실 때 그리고 만드신 것을 보셨을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 충만함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기에 보실 때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고백 속엔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미워하셨으면 안 보내셨을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세상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결국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세상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심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죄와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두렵게 만들어요. 사실적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당하는 영혼은 망합니다. 살 수 없어요. 그 심판과 정죄를 받으면 인간의 같은 경험 보게 되면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심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심판과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짓눌리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용납되어지고 이해가 되면 그 영혼이 잘 됩니다.
그 영혼에 생명이 있어요. 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그러지요. 사랑받는 영혼은 그 자존감이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근데 심판받고 정죄받으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없는 거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또 이거죠. 여러분, 율법의 문제가 뭐예요? 정죄와 심판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들춰냅니다. 그 죄를 가만두지 않아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더욱더 죄를 죄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매게 만들어요. 죄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죄되게 만드니까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 지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그 죄나 혹은 허물과 실수들이 용서되고 이해가 되며 용납되며 최종적으로는 없애버려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정 필요로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다릅니다. 곧 세상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정죄합니다. 심판과 정죄에 빠져 있어요. 정죄하라는 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심판은 잘잘못을 밝히는 것, 잘잘못을 따지는 것. 그래서 정죄와 심판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정죄와 심판을 통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얼마 전에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들을 큐티했는데 욥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변했어요. 심지어는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온 사탄 앞에서 욥을 두고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러던 욥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점이 뭔지 아시죠? 위로하러 찾아왔던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심판하고. 지금 욥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욥 자신도 모르고 그의 식구들도 모르고. 그런데 친구들은 알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얘기할 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야말로 정죄했어요. 욥을.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합니다. 그 뒤부터 욥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인간에게서 혹은 세상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날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의도대로 위로해 줬으면은 욥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그랬던 자신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는 욥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너 죄졌지? 너 틀림없이 죄졌어. 죄짓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욥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사실 죄인이 죄인을 향해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건 장난질입니다.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합니까? 그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남을 두고 정죄를 하거나 심판하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을 두고 심판을 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욥이요, 친구들로부터 심판받고 정죄받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나왔어요. 자기가 아무런 문제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데까지 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잘잘못을 따져요. 욥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짓은 사탄이 하는 그런 짓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정죄와 심판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며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절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합니다. 심판이나 정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심판과 정죄 때문에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 하나 없는 완전한 인간,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심판을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세워두고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퍽 다행히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나 의로운 사람인데, 나 거룩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돌 던졌을 겁니다. 잘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근데 퍽 다행히도 그런 예수의 말씀 앞에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도 같이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깨끗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정죄하고 심판하십시오.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어떠하시다고요?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심판을 하고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인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하지 좀 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일은 없어야 돼요.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이렇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고 또 의로운 줄 알면 남을 쉽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사랑의 분이시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오늘도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때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맞지 않고 또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달하는 그 어떤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 나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교회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